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앙상블이 회중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찬양은 304장 찬송입니다. 304장. 우리 앙상블 전주가 끝나면 우리가 1, 2,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파트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기 파트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못하네. 저고도 등려를 먹어 이났구나. 진 땅이네. 죄엄하며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귀의 영화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않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사랑은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을 모셨는데 조미든 목사님, 바른미디어 대표이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 차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셨고 또 지난번에는 종교 중독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그냥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 3월에 여러분들과 종교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다들 완벽하게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때 강의를 했던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포스터들 만들어진 거 보셨겠지만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눌 텐데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조금 반복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2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것들, 그걸 가지고 종교 중독이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PPT를 이제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때 PPT를 보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말씀과 강의가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서 같이 PPT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종교 중독이나 이단 사이비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 관련된 강의들을 하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단체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천지 자체보다, 하나님의 교회 자체보다 왜 사람들은 신천지에 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갈까? 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반에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큰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신천지에 그들이 믿는 구원자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60에서 70%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이 사실 우리가 풀어내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웬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있게 되는가? 이것이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진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단순히 신천지 교리가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가 어떻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리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많이 품으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은 단순히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적 현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성도님들이 바로 중독적 현상? 감은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의를 그리고 말씀을 풀어가면서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중독적 현상이구나.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뭘까? 라고 제가 한참 고민하던 끝에 이거는 중독이구나. 종교 중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중독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독과 은혜라는 책, 그 책을 쓴 의학자 제럴드 메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이 세상의 95%의 사람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5%의 정상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알코올, 도박, 마약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는 수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 이것이 종교 중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보통 중독이라고 할 때 정의를 3가지 정도로 내립니다. 이것은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중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했던 그런 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써서 독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3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언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오후 예배였기 때문에 오전에 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언어적으로 중독이라는 것은 영어로 addiction, 이것은 라틴어 addictus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쉽게 설명하면 할애하고 할당하고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래서 중독은 의학적 용어로 의존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적 정의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때로는 조금 집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중독도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로,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집착하고 의지하고 할애하고 할당하면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의 소중한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들을 계속해서 좀먹고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중독이 됩니다. 제가 한때 축구를 굉장히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축구 별로 못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공하고 같이 잘 굴러다닙니다. 잘 굴러다니게 생겼죠? 저희 아들내미도 그래서 축구를 합니다. 한때 제가 축구를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한다라고 하면 눈이 떠지는데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럼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되고 나서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축구도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뭘 생각하게 됐냐면, 축구하는 것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할 때도 축구 생각나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죠? 여러분 우리 남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베스트 11들을 막 그려보기 시작해요. 하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학업도 못하고. 그럼 뭡니까? 결국 심각한 어떤 축구의 중독에 빠진 건 아니겠지만 저의 정상적인 삶과 일상을 조금씩 좀 먹어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수면제 하나를 먹었는데 효과가 있겠죠?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일이 지납니다. 한 알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2알을 먹게 되고 3알을 먹게 되죠. 왜요? 내성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뭔가가 이 수면제는 나의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수면제를 끊어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심각한 분들은 환각 현상이라든가 환청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 가볍게는 손떨림이라든가 이런 어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할애하고 할당해서 뭔가 내성이 생기고 어떤 그런 내성들을 극복하기 위한 금단 현상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종교 중독 나누면서 이 지점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중독은 뭐냐면, 정의는 사회심리학적인 정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탈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약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혹시 서울의 강남권에 가면 어떤 아이들이 요즘에 마약을 유통하냐 하면, 저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고등학생 아이들,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마약을 유통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이라는 것이 통제되는 사회를 넘어서서 더 이상 예전처럼 마약 청정국가라고 하는 지위도 잃어버리고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이 대부분 나는 마약을 꼭 하고 말겠어. 나는 마약이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한 2000년, 10년대를 넘어가면서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게 키친 드렁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부들이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자녀와의 어떤 갈등, 시댁과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 다 잘 때 혼자 주방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키친 드렁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서 주부 알코올 중독 문제가 2010년도를 넘어서면서 급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부라는 그 여성이 나는 술이 너무 좋아, 술을 마실 거야 라고 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술을 짚고 마약을 짚고 도박을 짚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짚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시켜 줄 것 같은, 혹은 잠시나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잊게 해줄 것 같은 무엇인가를 짚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건강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만, 오늘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지만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의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일탈행동 혹은 중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탈행동에서, 일탈행동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짜릿하죠. 여러분, 일탈행동인 이유는 뭐냐 하면 짜릿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를 떼먹고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합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짜릿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벌어지면 뭡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여나 언어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나의 삶을 좀먹고 있는 그 무엇은 없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종교 중독, 종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4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상담했던 사례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이단 사이비 단체, 소위 말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에서 벌어졌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정통 교단 마크를 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통 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입니다. 자, 제가 수위별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단체에 빠진 A,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주변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는 이건데, 그분은, A라는 분은 누가 봐도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저분은 어떤 환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형교회 한 어느 부서에 있었는데, 그 교회의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엄지척을 들 만큼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가 자자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봤더니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는 기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매일 떼굴떼굴 구르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신앙이 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신천지에 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지는 제가 오늘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수위가 높은 거, 이해할 수 없는 내 친구비.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이 가능합니까? 네,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를 갔대요. 자기는 그 교회를 간 지 6개월이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인 자기가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초신자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인들의 삶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교회의 사모님의 말에 껌뻑껌뻑 죽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으라는 신용하는 정도까지, 이게 단순히 사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과한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과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초신자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한 6개월 정도 해봤는데 대충은 어떤 감이 잡히는데 사모님은 너한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말이야, 사모님은 내 신앙의 동기가 되는 분이야. 내 신앙의 목적이 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결코 이단 사이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사례 중에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설교를 열심히 듣던 C. 한 친구가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쟤는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틈틈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청취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한 달, 두 달을 지켜보니까 설교를 듣는 빈도수가 좀 과한 거예요. 조금 자신의 일상에 지장을 중도로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설교 말씀 참 열심히 듣는 것 같아. 좋은 말씀인가 봐. 근데 설교를 왜 그렇게 열심히 들어?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 청년, 설교를 열심히 듣던 청년은 여자 청년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라고 하다가, 사실은 말이야, 나는 중년 남성이, 여자 청년이었거든요. 중년 남성이 설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약간 묘한 성적인 쾌감을 느껴. 못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었는데.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이단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정에 빠졌었죠. 왜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죠. 늘 항상 틈만 나면 설교 말씀 듣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 자, 네 번째,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상담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상담 별로 요즘에 최근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상담의 대부분은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탈한국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한 7, 8년 전부터 계속된 가르침이에요.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한국을 떠나야 된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백신 얘기하면서 백신 맞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각종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거 외 이야기들을 안 해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빨리 한국을 떠나야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언약에서 끊어집니다 라고 하는 음모론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상담,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다,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다, 저런 분이 있다, 이렇게.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벌어지는 것일까? 분명히 여러분 A, B, C, D 사례를 봤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걸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결론 중심으로 딱딱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게 죽었네. 자, 여러분, 금송아지 세운 이스라엘 요 위에 원래 무슨 글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왜곡했다. 그죠? 그리고 도피처에 머물기 위한 헌신 요 위에 카난에 원래 무슨 글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마주한 현실에서의 도피처로 여겼다. 그러니까 A, B, C, D 같은 사례가 왜 나오냐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발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A, B, C, D 같은 사례가 나오는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의 도피처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중독 정의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일탈행동 수준으로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을 왜곡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우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면서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 그 노함, 화내는 것을 단계별로 얘기하는데 소노, 작게 화내는 거, 중노, 대노, 크게 화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화는 게 극대노예요. 극대노.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땅, 그 애굽 땅, 그 가나안 땅에서 3번 극대노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앞세워서 불안하니까 막 요구를 한 거죠. 그때 아론의 해결책은 뭐였는가? 오늘 읽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문제인데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 무슨 신이요? 애굽에서 너희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때 당시 고대 금동사회의 단순한 신 개념 이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그건 누굽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론의 실책은 뭐였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였냐, 큰 죄악은 뭐였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왜곡이 왜 일어나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왜곡. 두 번째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만연한 신비주의와 기복신앙, 각종 신비주의 현상들이 들끓는 그런 기도원들이 명맥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기복신앙,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별로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책들이 대유행했던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그것을 과연 일부 사람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 기본적인 토양 자체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그런 기복신앙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죠. 만연해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각종 신비한 것들을 주시는 분. 물론 성경 역사들 제가 제안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런 각종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 극단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 그것이 한국교회에 한연해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인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보고요,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고 싶은 것,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창조해내지요. 이런 왜곡된 시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왜곡된 시선, 그죠? 고지론과 성공주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봐도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성공했다, 부자가 됐어요, 기업이 잘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자신의 신앙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조금 다른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요걸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어떤 대의적인 헌신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유용한 그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에서 물론 하나님은 도피처요, 하나님은 산성이요, 요새시지만 그걸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위로받는 것을 그쳐있는 그 신앙. 그죠? 그래서 내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순간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도피처로만 생각하는 카타르시스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참 수련회나 이런 것들 중요한데, 귀한데, 거기 가서 막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귀한데,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의 가장 지난 10년, 15년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습니까? 수련회 가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갔다 와서는 일주일 만에 원상태로 복구해 있는 거예요. 늘 그랬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얘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면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돌아가면 그대로예요.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련회 탄성현상, 다시 돌아오는 탄성현상. 그죠?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맛본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은 감정과 실제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구별들을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만 딱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종교 이런 문제를 전문으로 이제 상담하고 케어하는 기관이 있어요. 뉴 라이프 클리닉스라고. 그 기관의 설립자가 쓴 책인데 해로운 신앙. 이 책이 보통 종교 중독의 교과서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종교 중독은 뭐냐 하면 종교 중독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곡된 신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 왜곡된 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싶었고 그걸 보고 싶었죠.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과 환경들을 잠깐 극복해 줄 것 같은 그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행태예요. 예를 들면 아까 사례를 봤는데 자 A라는 분 말씀드렸잖아요. 대형교회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한 기도원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의 신앙의 여정과 그분의 삶을 좀 한번 가족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들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봤을 때 굉장히 신앙을 잘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소중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우리의 고립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그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호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가려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질병의 호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때로는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도구로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그의 삶의 질병이 고쳐지건 고쳐지지 않건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 질병이 조금 호전되는구나.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내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왜곡한 거예요. 원래 건강한 신앙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되죠.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상관없이 자족.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어떤 슈퍼내추럴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질병이 어떻게 됩니까? 호전되지 않아요. 다시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놀랍게도 이분이 평소에도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가정 환경이 제가 그분의 가정 환경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그 가족을 통해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고 그분이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그 행위 자체가 항상 칭찬과 책망의 이유였어요. 그의 전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이 파괴되면서 매번 교회에 와 있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하필이면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희한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 기도원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너 이렇게 해서 안 돼. 너의 헌신이 부족해. 너의 헌금이 부족해. 너의 희생이 부족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느 한순간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그의 삶에 지금까지 쭉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의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그 병이 완전히 나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죠? 그 사람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에 파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온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죠?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인 봉사활동을 택했고 그것은 중독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 중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는 지점들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를 하시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들으면서 타인의 신앙을 정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늘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신앙, 혹시 제 신앙 그리고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가라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객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몰라요. 중독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중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 중독을 다른 학자들이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종교 중독이란 신을 섬기지 않고 성경이나 기독교 안에서 활동이나 교리 등 신 이외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독실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신앙이 독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왜곡시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도 많고 정죄가 많고 문제를 발생시킨다. 종교적 중독은 탈출의 수단, 일탈 행동이죠. 탈출의 수단으로서 종교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하지 않은 독실함으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요거예요. 제가 이 사례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나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도피처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단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종교를 도피처로 사용하는 이 현상은 왜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례가 왜 등장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종교를 도피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왜곡하죠? 왜 종교를 도피처로 여기죠? 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주교인이에요. 근데 저는 욕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정말로 우리 진실하게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그리고 나는요, 믿고 싶은 걸 믿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겠다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10년 동안 이단 사이비 탈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어떤 내면에 뭔가 욕구와 믿고 싶었던 것, 따르고 싶었던 것들을 따랐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각각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이단들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신천지, JMS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하나라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탈퇴자들, JMS 탈퇴자들,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직접 연구해 보면 이 세 단체는 단순히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 이거의 공통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체계, 시스템, 그들의 활동 싹 달라요. 그래서 탈퇴자가 나왔을 때 탈퇴자를 상담하는 방식도 달라요. 왜냐? 단체가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지만. 그럼 그 단체 성격이 다른데 JMS 같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각 특징들이 있잖아요. 탈퇴자마다 마음의 심리 상태나 그들의 삶의 영역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내린 결론, 결국 자기가 믿고 싶었던 걸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종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종말하고 비슷하지만 계시록의 말씀들, 혹은 JMS 같은 경우는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지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내 안에 내재된 욕망이 그 길로 인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종교 중독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결국 욕망인데, 그럼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왜 발생하는가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욕망인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이고, 이게 안 들어가 있네요. 아마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빈칸에는 그릇된 계시는 없었다. 그릇된 계시는 없었다. 두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자, 세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탄생.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그릇된 계시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곡된 이유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부터 시작해서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이런 것들 잘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큐티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귀하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많이 갇혀 있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것이 이 작업이 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놓칩니다.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전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은 누구신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그 주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죠.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까지 읽은 책이 다니엘서를 설교로 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제 가까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6장까지가 사자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 뜻을 정한 것, 뭐 이런 내용이고 7장 이후는 전부 다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7장 이후에 환상이 제대로 해석되어야 1장에서 6장까지의 삶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을 많이 읽었습니까? 다니엘을 많이 읽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내가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각종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집회들, 다니엘 학습법 같은 그런 책들, 결국 우리의 욕망, 그죠? 긍정의 힘, 그런 것들. 긍정의 힘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죠? 심지어 마트 갈 때 주차장도 내가 기도하고 가면 그 주차장 한 자리가 비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결코 이단 사이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고, 긍정의 힘, 그런 책들 나왔을 때 추천사들을 누가 다 썼어요?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썼어요. 그리고 대형교회가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대형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존 메가너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얘기되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의해서 꼼꼼하게 점검이 돼야 된다. 근데 분명히 올바른 계시, 그릇된 계시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어요. 근데 오해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서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해해서 그분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탄생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있는 교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오늘날 교회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한 문장 얘기하죠.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 수준의 종교생활이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91세에 돌아가셨는데 88세의 마지막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대의를 따르는 헌신적인 제자의 삶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책을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수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수준의 종교생활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대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거의 매일 이렇게 묵상을 올리시는데 6월 6일날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용함을 생각해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답니다.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생각해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객관화. 중독자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지점을 끊임없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 소망의 교회로 오기 위해서 저는 남양주 별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차가 안 막히니까 50분이 못 오더라고요. 오는데 왜 오는가? 여기 제가 왜 오는가? 장순홍 목사님 불러서 부르셨으니까 왔죠. 부르셨으니까 왔는데, 그죠? 단순히 그게 아니라 도대체 저는 지금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도대체 코로나 상황에서 왜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뺄 수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티끌만한 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고 우리 성도님께 던져봅니다. 자신 있게 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도 발견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자기의 객관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근본은 나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을 너무나 갈망하는 겁니다.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욕심, 이것들이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그 불안한 욕망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5분, 10분 안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 금방 시간 훅 가죠, 그죠? 금방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특정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국 교회에서 한 대형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11조 안 하면 암 걸린대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암 걸려요. 당연히 11조 하셔야 되는데 암 걸립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런, 그죠? 공갈 협박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뭐냐면 그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11조 안 하면 암 걸립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아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렇게 진리 안에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종교적인 어떤 안정을 누려야 돼. 하나님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11조 안 하면 암 걸립니다. 아멘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의 근본은 나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너무나 갈급해 하는 거예요. 갈망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향한 갈망으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죠? 종교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동호회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면, 그죠?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 중독이 발생하는 욕망, 첫 번째는 욕망. 하나님이 왜 왜곡되고 왜 종교라는 것을 도피처로 찾게 되는가? 첫 번째는 욕망,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이거는 제가 지난번 왔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에 설립자가 책을 쓰면서 결국 이런 해로운 신앙의 배경이 되는 것이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적 요인에는 엄한 부모나 학대 피해자, 어릴 때 실망 경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왜곡, 하나님을 향한 왜곡과 종교를
하나님을 향한 왜곡보다는 더 나아가서 종교를 탈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환경적 요인. 제가 아까 사례 말씀드리면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억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그게 안 나오는구나. 이걸 조금 더 이거는 종교적으로 풀었던 거고 이게 사회심리학적으로 풀었던 것이 이제 바로 이 표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정신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멀쩡한 청년들 같은데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왜 IS나 알카에드 같은 극단적 이슬람 무장단체에 빠지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을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심리 조작을 당했다.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요. 환경적 요인. 자신의 삶에서 그죠? 고립되고 결핍 그런 어떤 고립과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마치 벗어나게 해줄 것처럼 제가 서도 언급드렸죠. 그 무언가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요? 고립받고 스트레스 당하니까. 그 고립과 스트레스, 아픔들을 채워줄 것 같은 무엇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너무나 정죄보다는 그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선택은 잘못됐어라고 자꾸 정죄하지 마시고 어른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니? 한 번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그 투기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막 뛰어들고 그죠? 막 도박을 하고 한탕 어떻게 해서 해먹으려고 물론 나쁜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된 기성세대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너 그 잘못됐어. 애들도 알아요 잘못된 거. 근데 한 번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니? 환경적 요인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0대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 이유, 10대 아이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 결국 환경적 요인이에요. 가정에서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물론 호기심도 있긴 하지만 그런 호기심이 그런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 요인, 가정적인 문제와 친구와의 관계가 이 호기심을 증폭시켜버리는 거죠.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내가 정말 중독일까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책 한 챕터를 같이 공저로 썼어요. 이 책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책을 직접 읽고 추천사를 쓸 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가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왜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지.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왜 그 선택을 했는지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뭐냐면 환경적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나의 도피처로만 삼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자라왔던 삶의 환경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받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목사님 제가 3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갈 때 한번 째려보고 나가십시오 그냥.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요거 제가 지난번 얘기는 못 해드려가지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해도 이게 강해하는데 AA라는 게 있어요. AA 이건 뭐냐면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라고 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복 모임이에요. 자조 모임. 근데 AA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킨 모임이에요. 이것은 AA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종파나 어떤 교단에 소속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AA는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태생 아래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12단계인데 제가 12단계 다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1부터 4단계까지가 중요한데 1단계만 딱 말씀드리고 4단계까지 그냥 이어져요. 그래서 보통 AA를 통해서 SAA 성중독자들의 모임 회복 모임,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 모임, 도박 중독자의 회복 모임이 이 AA를 통해서 다 나타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를 우리 종교 중독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굉장히 귀한 지표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AA의 첫 단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고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됐다는 것들을 시인했다.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중독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왜요? 많은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됐다는 걸 시인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알코올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딱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무력했고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거 하나만 되면요. 결국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반드시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없는 인격적 변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 회개. 근데 회개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죄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독자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스스로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중독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종교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종교 중독자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든 창조주예요. 그죠? 겸손하지 못해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단계가 되면 1단계에서 거의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시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1단계가 되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보다 위대한 힘, 물론 AA에서는 위대한 힘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힘, 단체의 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뭡니까? 우리보다 위대한 힘.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대한 힘, 그 힘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실 것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 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와 의지와 우리의 생명을 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했다. 자기 객관화. 두려움 없이 해야 돼. 왜 두려움이 없냐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가 저질렀던 많은 죄들이 있고 피해를 끼쳤던 게 있죠.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주하면서 도덕적 검토를 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똑같아요. 두려움 없이 우리의 도덕적 검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유용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두려움 없이 도덕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자기 객관화.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이 첫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곱씹어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 관계상 사실 이 종교 중독은 길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좀 핵심적인 내용만 축약해서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딱히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타인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나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지 않았던가? 나는 이 하나님을, 이 예배를, 오늘 이 시간을 나의 그 힘든 삶을 잠깐 잊게 해줄 도피처로 삼지 않았던가?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나에게는 이 종교 중독적인 성향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늘 항상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